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흔히 7가지 화 시리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장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됩니다. 기왕이면 복 받으라는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왜 목사님이 화가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우리 입에 쓸 수 있으나 우리 영혼에는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뭐가 반복되는 말씀이죠? 네, 맹인, 눈먼 사람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눈먼 인도자다. 17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이다. 19절에도 맹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지도자다 하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럽니까? 리더나 지도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나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저 여러분도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모두 리더와 지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봤자 뻔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경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이웃들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리더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여러 종류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성경학자들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먼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는 눈이 멀었다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돈에 눈이 멀었다. 권력에 눈이 멀었다. 전쟁광이다. 전쟁에 눈이 멀었다. 또 어떤 때에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하지 못하고 그것만 집중한다는, 근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새로 열어서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싸고 그랬어요. 소문이 많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인이 음식값을 올리는 것 같고 또 왠지 음식 재료가 좀 싼 거를 쓰는 것 같고 또 맛도 전과 같지 않아집니다. 주인이 또 그걸 또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처음과는 달리 손님도 떨어지고 장사도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뭐 식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할 말이 많겠지만, 근데 참 큰 기대를 하고 정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식당에 갔다가 음식도 별로고 불친절하고 또 바가지 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식당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 주인이 돈에 눈이 멀었나 보다.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놓쳐버린다는 말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정치인이 됐는데,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랬었는데, 어느새 권력의 맛에 빠져들고 특권 의식에 빠져들면서 점점 섬겨야 될 사람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의 눈이 멀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도자라 하면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좋은 인도자가 되려면 그 길을 잘 알고 사람들을 데리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겠지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잘 모르면서 얘가 맞나 그러면서 방황만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기사는 10분이면 갈 거를 막 돌아서 가는데 이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 하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인도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딱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마치 눈먼 사람이 인도자가 돼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눈먼 인도자는 눈먼 사람을 데리고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한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특별히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환기시켜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재물을 팔고 양을 팔고 또 환전을 하고 다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종교 지도자들의 뒷주머니에 채워주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둘기를 팔았는가? 왜 양을 팔았는가? 왜 환전을 하는가? 그 이유는 원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가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돼요. 볼 때 흠이 없는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 어떡하죠? 멀리 갈 거 없이 이 앞에서 사라. 그러는 거죠. 환전은 뭐냐? 외국인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었는데 자기들 이 화폐가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만 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뜰이 점점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을 구덩이로 이끌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은 그 안에서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선교의 사명도 사라지고 오직 장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성전에 와서 맹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금으로 맹세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맹세할 때 혹은 사람들 간에 맹세할 때 예물이 없이 빈손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 같은 값비싼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해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단에서 맹세하는 건 효력이 없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효력이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거죠.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이 있죠. 연불보다 제밥, 제사보다 제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 온 말인데 연불하는 스님이 연불에 신을 다야 되는데 저 지금 상에 뭐가 올라가 있나 생각하면은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저 위에 올라가 있나 마음 뺏기면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에 잘못 통용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맹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진실한 맹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이 7가지 화 23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연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를 많이 했었나 봐요. 맹세할 때 뭘 두고 맹세했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고 아니면 자기 머리를 맹세를 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맹세하죠? 자기 부모님을 두고 맹세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아들과 자식까지도 맹세하고 아니면 내 주먹에 맹세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맹세가 뭐길래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는가? 맹세의 의미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것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를 묶는 행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를 묶는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는 말에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날 못 믿겠으면 나보다 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맹세할 때 막 논쟁하다가 아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맹세를 전혀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하는 거다.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무슨 권위로 맹세하느냐?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만 내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 지키면 심판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 모면을 위해서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를 때에는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옳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옳음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런 큰일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게 맹세하다가는 정죄를 받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직한 사회라면 헛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믿지 않게 되고 약속을 어기고 맹세가 틀어지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약속은 듣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결국 그것은 화살이 돼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 제가 가끔 이 성경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을 보는데 그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제로 읽기를 성경 옆에 두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되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건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경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전에 이제 그 신앙 상담을 하는데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성경을 봐야 되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제 같이 있던 동료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데 NIV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석도 같이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새로운 사람에게. 근데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제 더 쉽고 시장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해서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근데 그 메시지 성경의 소제목 보니까 공허한 약속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라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의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라고 말을 조작하거나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쉽게 풀어 쓴 성경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해 줄게, 위로해 줄게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 말라는, 조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마음이 타락하고 바뀌어서 돈에 눈이 멀었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맹인 인도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아픈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생활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돈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다큐멘터리 하나로 난리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성적 타락과 돈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추격이 돼요. 제일 경계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저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으로 보내는 여러분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죠. 기독교인이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떠한 성도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도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맹세, 정말 거룩한 맹세, 진실된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실수하지 말고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헛된 맹세하지 않음으로써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도와준다 말하고, 중보하지 않을 거면서도 기도해 주겠다는 그런 거룩한 말을 하지 말라는,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도와줄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초반부에 무엇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이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그저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노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맡겨진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진리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